울산광역시 북구 동해를 바라보는 동대산 자락에 위치한 신흥사. 635년 선덕여왕 4년 명랑조사가 건립한 1300년 역사를 지닌 천년고찰입니다. 호북불교의 영향을 받아 창건 당시 이름은 건흥사였습니다. 668년 당나라 함대의 침입 당시 명랑 스님이 문두루 비법으로 당나라 함대를 격퇴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임진왜란 당시에는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한 호국 도량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지운화상이라고 하는 스님을 비롯해서 많은 스님들이 이곳에서 승군을 일으키고 외병들을 격퇴했던 곳이기도 한 그런 아주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어떤 호국 활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호국 도량으로서 명실상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량이 바로 울산 신흥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울산 신흥사는 대웅전과 응진전 중심의 전법 포교 도량입니다. 특히 대웅전에 모신 석조 아미타 열애좌상은 독특한 수인의 형상으로 인해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예전에는 대웅전이었으며 현재는 나한상을 모신 응진전과 내부의 반자와 문양은 조선시대 양식을 대표하는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현재 울산 신흥사는 삶에 지치고 고통에 쌓인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평안과 위안의 도량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각계각처에 나아가서 또 전법을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사찰이 또 그 도량이 그 지역이나 국가의 하나의 사회적인 허파로서 작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르면 크게 숨을 쉴 수 있고 또 자기 마음의 위안을 가질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찰 각각이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또 부처님 법을 전하면서 사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행운을 또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부처님의 법을 접할 수 있는 표면적을 넓히는 일이 그게 저의 일종의 사명이고 또한 그러한 모든 분들이 부처님 이 도량에 와서 법당 문고리를 한번 잡고 힘껏 열 수 있는 용기 정도만 줄 수 있으면 제 역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년고찰 호국도량 울산시 동대산 신흥사. BTN 붓다웨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법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무슨 일인지 오늘따라 박소리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이 신흥사 법당에 함께 찾아주셔서 아주 기쁘고 또 부처님 입장에서도 늘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혼자 계시다가 많은 불자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신다면 부처님 또한 아주 흔연하게 마음이 기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데 초하루 법회를 본다라고 했을 때에 처음에 내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오늘은 법당에 가서 부처님을 뵙고 또 기도 올리고 또 부처님을 뵙고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실제로 기도라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법당에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또 공양물을 올리고 또 자기 마음을 관조해 보는 시간 또한 기도지만 이미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곧 기도가 됩니다. 근데 이때는 기도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염불이라는 말을 써요. 염할 염자에 부처님 불자, 부처님을 염한다, 부처님을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내는 것이 염불이 아니라 이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떠올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염불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신흥사 법당은 연불에 있어서는 최고의 도량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그 부처님 보이십니까? 네, 부처님께서는 1649년에 이 자리에 모셔진 부처님이에요. 참으로 오래됐죠? 이렇게나 오랜 시간을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불자들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또 우리 각각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아마 여기 오래 다니시는 분주자님 같은 경우는 부처님을 이제 너무 많이 배워서 잠의 꿈 가운데서도 부처님을 뵙는 분까지도 아마 계시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만큼 이 지역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649년이라고 하는 때를 돌이켜보면 1592년에 우리가 임진왜란을 크게 겪게 됩니다. 그렇죠? 임진왜란을 겪을 때에 가장 격전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흥사 인근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흥사는 천혜의 요새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1592년에 의병들이 울산에서 일어났을 때에도 이 스님들이 이곳에 모여서 100여 분 정도가 이 의병 활동을 돕기도 했었고 또 많은 이제 호국 활동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들이 100여 분이 여기 기거하셨다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민중을 다스리고 민중의 마음을 헤아렸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곳에 이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또 좋은 어떤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 아침에 여러분이 내었던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모이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라고 했을 때 업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업.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업을 다른 말로는 이 까르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까르마는 짓는다 이 말이 돼요. 그럼 이 짓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좋은 것을 짓는다라는 말도 있고 또 뭔가 나쁜 것을 짓는다라는 말도 되잖아요. 좋고 싫은 것, 좋은 것, 나쁜 것 모든 것을 아울러서 짓는 행위 자체가 바로 이 까르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까르마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좋은 까르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법당에 오셔서 함께 부처님을 뵙고 내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고자 라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이미 좋은 선업들을 불러일으키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 업은 까르마다 그래서 짓는다라고 하는데 이 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모두가 함께 짓는 업이고 또 두 번째는 그 모두가 아니라 각각이 따로 짓는 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모여서 짓는다라는 의미도 되겠으나 오히려 같은 성향의 행동들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곳에 여러분들이 와서 계시죠? 이 초하루법회를 보겠다라고 해서 오신 이것은 공업으로 오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함께 이 부처님을 뵈러 오겠다라는 마음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공업, 같이 짓는 업을 여기서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별업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낱낱의 마음 속에서 각기 다른 생각들로서 다른 목적으로서 이곳에 오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녀분들 시험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 원하는 바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별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같이 짓는 업이 있는 반면에 따로 짓는 업이 있고 이 모두가 다 모여서 여러분 또는 저와 여러분들의 윤회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업이 있으면 윤회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럼 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윤회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은 바가 없으면 나의 이 육도를 윤회하는 이 생도 함께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아주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달마대사라는 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달마대사. 어디에 많이서 보셨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벽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요? 집에 가면 무슨 저기 수맥을 막는다고 벽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또 무슨 좋은 어떤 기운이 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유명한 스님들이 그리신 달마도를 벽에다 걸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벽에서 많이 뵙게 되죠. 그분이 바로 달마대사입니다. 어떻게 생기셨던가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배가 크고 또 아주 이제 험상궂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출신을 가만히 보면 인도의 향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작은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의 셋째 왕자였다 이렇게 합니다.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어째서 왕자는 반드시 잘생겨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네, 이 달마대사는 인도 분이죠. 인도 분이다 보니까 그 모습이 다소 인도 사람처럼 생겼을 거예요. 인도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눈이 선명하고 눈썹도 뚜렷하고 이목구비가 분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부리부리하고 잘생겼구나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 중국 사람들도 인도로부터 중국의 부처님 법을 전하러 온 이 달마대사를 보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뭐 일전에서는 달마대사께서 강변에서 몸을 가만히 좌선에 든 상태에서 여러 중국 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이곳이 과연 부처님 법을 전할 곳인가를 살펴보시다가 그 몸을 산신령이 몸을 들고 가버렸다. 그래가지고 그 몸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기 강 건너에 그 이미 돌아가신 어느 몸이 있길래 그 몸에 의탁을 하다 보니까 반쯤 썩은 송장의 모습을 갖췄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물론 이건 일설입니다. 그러나 인도 분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제 뚜렷한 이목구비로 보이셨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달마대사 하면 그런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달마대사께서 인도로 넘어오신 다음에 법을 펴실 때에 무한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달마대사를 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이었던 분이 한 분을 꼽는다면 양무제였어요. 양무제. 양나라 무제를 이 달마대사가 뵙게 됩니다. 뭐 왕이 달마대사에게 갈 수는 없겠지만은 달마대사가 왕에게 찾아가서 이 법을 좀 펴겠노라라고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이 양무제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에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러한 공덕을 짓고 많은 스님들을 출가시켰고 또한 많은 법당들을 만들었는데 저에게는 복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득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어요. 그래서 달마대사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라고 합니다. 무. 없다. 아니 그렇게 많은 불사를 짓고 저를 이롭게 하고 부처님 법을 폈는데 어째서 없다라고 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다른 분들이 말씀에 의거하면 달마대사께서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형상들로서 지어진 것들은 결국에는 이 흩어지고 마는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무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결코 좋았을 리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달마대사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는 결국에는 그 길로 저기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위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서는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면벽을 합니다. 9년 동안 면벽을 해요. 9년 면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조그마한 굴에서 9년 동안 가부좌를 하고 정진을 했다 이 말이에요. 9년 동안에. 근데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은 뭐만 보이겠습니까? 벽만 보이겠죠.
그래서 달마대사를 벽에 건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농담입니다. 벽관을이라고 하는 이 수행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만히 면벽한 상태에서 9년 동안 이 이치를 깊이 관하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그런 와중에 9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법을 비로소 내가 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제자가 해가라고 한 제자예요. 해가. 선종의 계보, 법맥에서는 두 번째 선사다, 두 번째의 조사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2조 해가 선사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 해가라는 이 스님이 출가자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찾아와 가지고 스님 저에게 법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달마대사가 허락치를 않아요.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허락치를 않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이야기에 의하면 해가는 도학을 했다 그래요. 도술 아시죠? 도사들 중국에 보면 도학을 하는 일반의 처사였는데 스님을 찾아와 가지고는 제가 스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계속 잠자코 허락하지 않다가 어느 날 눈 덮인 날 해가가 그 자신의 깊은 이 신심을 드러내고자 한쪽 팔을 잘라서 달마대사에게 바칩니다. 제 마음이 이와 같이 결연하니 저의 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눈 오는 날 한쪽 팔을 상하게 했으니 홍설이도 있겠죠. 눈이 붉게 물든 그 자리에서 가만히 한 손으로 합장을 하고 서 있으니까 이 달마대사께서는 비로소 제자로 받아주게 됩니다. 이 두 분의 아주 유명한 일화를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해가가 문득 달마대사께 묻습니다. 저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을 편안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달마대사가 이 해가에게 묻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겠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달마대사가 이렇게 말씀하시자 해가는 그러면 스님 그 편안케 하는 말을 저에게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달마대사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을 편안케 해줄 것이니 너의 그 마음을 내게 한번 가져와 보라 이렇게 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해가 입장에서는 마음을 가져오라 이 말이죠. 그 힘들어하는 마음을. 해가는 말합니다. 마음이란 것을 찾고 찾아봐도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케 하였노라 라고 해요. 그때 이 해가는 크게 깨닫습니다. 아, 내가 마음이 힘들다라고 해서 이 달마대사께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을 가져오면 편안케 해주신다 하기에 내가 그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곳을 다 찾아봐도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이 말을 이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마대사의 법을 이어서 2조가 되는 이 시초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업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이 행위를 짓는 주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이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일체 모든 것들을 다 그려낸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라지는 자리에서는 모든 일들도 어떻게 될까요? 행위들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고통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게 된다. 근데 그게 어찌 쉽습니까? 마음 없애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마음이라는 것은 나가 있다, 나라는 것이 여기 존재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을 없애면 고통도 사라지는데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붙들어 매면 결코 이 고통 또한 사라지지 아니하고 윤회를 거듭하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없앨 수 있을까요? 참 어렵죠. 달마대사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조금 쉬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치로서 들어가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실천으로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치로서 이 마음을 환하게 무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을 벽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벽관이에요. 달마대사의 중요한 어떤 하나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 첫 번째가 이치로서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벽관인데 왜 벽관이냐 하면 이 마음이 벽과 같이 흔들림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 벽은 움직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쳐도 그 벽이 움직이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마음을 벽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합니다. 외부 대상 경계들은 늘 변화하고 늘 변화무쌍하고 늘 올랐다가 내렸다가 생겼다가 사라진다 하지만 이 벽은 항상 그 자리에 부동한 것처럼 내 이 몸과 마음을 벽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그럼 나는 그 말에 휩쓸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내는 말을 하면 나도 덩달아서 성이 나고 질투하는 말을 들으면 나도 또한 마찬가지로 질투하게 되고 이렇게 흔들리는 바가 많은데요. 그때의 그 소리를 단지 하나의 소리구나. 외부 대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불과하고 그 소리에는 좋고 싫고 또는 좋고 나쁘고가 없지만 내 마음이 거기에 흔들려서 좋고 싫음을 냈구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마치 벽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된다. 이게 바로 달마대사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이치로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천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이건 아마 그 당시에 여러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설해졌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보원행. 이 보원행은 원수를 갚는다 라는 행위예요. 원수를 갚는다. 근데 이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으로 여기하기 쉽나요? 보복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때의 원수를 갚는 것은 좀 더 크게 보복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이 보원행만을 여러분들께 설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보원행은 인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원행은 말 그대로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남들이 나를 해롭게 했을 때에는 내가 과거에 알게 모르게 지은 업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이것을 받고 있구나라고 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어떤 결과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겨나겠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마음 한켠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알고 짓는 것 또한 이와 같을진데 우리가 모르고 짓는 이 여러 가지 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모르고 지은 업들은 아마 알고 지은 업보다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업들이 지금 나의 이 현재를 괴롭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보원행입니다. 여기서 하나 여쭤볼까요, 여러분? 알고 짓는 업이 클까요? 모르고 짓는 업이 클까요? 예,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알고 짓는 업이 크다 그러시고 이쪽은 모르고 짓는 업이 크다 그러시는데 저는 둘 다 크다고 봐요. 왜 둘 다 크느냐 하면 알고 지은 업은 의도해서 지은 업이기 때문에 큽니다. 알면서도 행하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에 깊이 사무치게 돼서 크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모르고 지는 업 또한 크다라고 한 것은 모르고 지은 업은 결코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참회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크다. 결국은 알고 지는 업도 크고 모르고 지는 업도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당에 와서 지난달에도 초하루를 했었고 그 지난달에도 초하루를 했고 오늘도 초하루를 하는데도 다음 달에 또 초하루 할 때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왜 오시는 거죠? 무엇을 참여하는 겁니까? 알고 지은 업도 참여하고 모르고 지은 업도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모르고 지은 업을 참여하는 것이 크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모르고 지은 업은 결코 참여될 수 없는데 그 낱낱을 들어서 부처님께 참여하고자 하기 때문에 어제도 여기 오시고 오늘도 여기 오시고 내일도 여기 오는 이유가 여기 있고 스님들이 아침에도 예불을 올리고 점심에도 예불을 올리고 저녁에도 예불을 꾸준히 올리는 것 또한 바로 이 모르고 지은 모든 것들을 참회하고 내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 가지 개송으로서 오늘 이 법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돼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단도리하면 업 또한 사라지고 죄 또한 사라진다. 이 말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늘 독경하는 천수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무자성 종심기요 심량멸시 죄영망이라 죄망심멸 양구경하면 시증명이 진참해라. 들어보셨죠? 네. 죄는 자성이 없어 마음 따라서 일어나니 마음이 만약 멸한다면 죄 또한 함께 사라지네. 죄와 마음이 모두 사라져서 두 가지다가 공해지면 이를 잃어서 참된 참회, 진참회라 한다네. 이 말이거든요. 마음이 무엇에 따라 일어난다고요? 죄가 무엇에 따라 일어난다고요? 마음 따라 일어나는데 이 죄를 없애려면 이 행위에 의한 결과를 없애려면 무엇이 없어지면 된다고요? 마음이 사라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죄란 것도 본래 없고 마음이란 것도 본래 없는데 그것을 없다는 이치, 본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치를 바로 깨닫는 순간, 다시 말하면 달맞길 해사께서 해가에게 그 마음을 가져오라 라고 했던 그때의 없는, 마음 없는 자리를 바로 본다면 그게 바로 진참회의 자리가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를 좀 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진정한 참회는 마음이 사라져서 다시 그 행동을 똑같이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참회예요.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은 말일 뿐이고 내가 그것을 다음에 똑같이 다시 행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진참회라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다음 법회 때도 또 환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신행서 하면은 마음이 너무 편하고 정경도 좋고 그리고 부처님이 도와주셨는지 우리 애들이 많은데 다 잘 돼가지고 부처님 덕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국가의 위기나 이렇게 처할 때 저희들은 그 의병들의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집도 남의 손에 날 넘어가고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도 오고 그래 이절저절 다니다가 어떤 날지 신흥사에 한번 오게 됐는데 마음이 너무 편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하게 됐는데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아이들도 자기 원하는 바를 이루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 우울증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